누가복음 강의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장면이 여기 누가복음 20장부터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19장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들 부터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9장, 20장과 이 뒷부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과정, 또 그 우리의 죄를 위하여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어떻게 죽으시고 왜 죽으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지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사람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는요, 누가 있냐면 본질을 상실한 사람들의 강박함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사람들이 결국 죽게 만들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가지고 사실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그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며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아침 일찍 성전에 모여들었고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무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9장 47절과 4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딱 나눠져 있죠. 그런 분위기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보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자극하거나 성난 군중의 분노에 부딪히지 않고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본문의 배경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과 부딪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감격을 받고 그러니까 함부로 그 앞에서 결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죠. 바로 그런 날 중에 하루를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려진 예수님의 권위, 1절부터 8절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하에서부터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그 참 권위와 거짓 권위가 뭔지, 사실 거짓 권위가 참 권위를 삼켜버린 이런 이야기들을 보려고 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여기 현직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전현직 지도자들이 다 같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죠. 성전에 입성한 이후에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책임자들의, 성전을 그 주관하는 책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책임자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고 그 현장에 온 거예요. 지금 2절 보세요.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자격으로, 그 말이죠.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또 성전을 청결케 했냐, 무슨 자격으로 성전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 대제사장들에게 묻지도 않고 그런 일을 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없는 분이시죠.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장로의 반열에 들지 않는 갈릴리 출신의 촌뜨기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권위의 출처를 묻는 질문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폄하하고 깎아내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래서 그럴 권위가 없음을 드러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대답해야 한다고 여겼지만,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법적으로 로마에서도 인정하고요, 그 합법적인 그 성전에 관한 모든 그 권한을 로마 법정에서도 또 유대 전통에 그 의하여서도 그 모든 권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거든요. 율법 해석의 권리도 전통적으로 말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에 모든 사람이 다 순복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마도 예수님도 바로 그런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막 자기들의 권위를 치고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우 불편해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서에 보면 이 권위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권위. 사실 결국 예수님의 권위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정면으로 충돌되는 장면을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계속.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통에 기초하여 성경도 해석하고 또 율법도 해석하고 그것을 내내 인정받고 나름대로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의 틀을 막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전통을 막 깨뜨리면서 들어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많이 당황해하고요, 또 혼돈에 빠졌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4장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 권위를 따라 말씀을 나눌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 33절부터 35절까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가버나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실래요? 4장 36절 여기 올라옵니다. 같이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권위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가버나움 해당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르침을 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어떤 때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하여 모이고요, 각처에서. 네. 그러나 미동도 하지 않는 곳이 있었죠. 그게 어디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뭔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여기 누가복음 4장 바로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서는 가장 먼저 나사렛, 자기 태어난 곳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먼저 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요, 4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그랬거든요. 증언하고 라는 말은 칭찬하다 이 말이에요. 영어 번역엔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영어 NIV 성경입니다. 칭찬하다.
은혜 받은 거죠. 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지?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근데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딱 보는 거죠. 메시아로서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그러니까 진리를 싸고 있는 포장지 때문에 진리가 도매금으로 다 무시되는 거죠. 그런 사건 이후에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와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드는, 무슨 차이입니까?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깨뜨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참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소위 배웠다고 하는 자들, 소위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를, 그러한 견해를 가진 상태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상당한 도전을 주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배우려는 자세도 없고요,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안식일에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미 우리가 이 부분 앞에 살펴봤죠.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어요. 하늘을 못 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딸로서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꼬부라져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종교적인 의식이 그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오히려 그 여인을 묶어놓을 뿐입니다. 종교적 규칙으로 억압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안식일을, 회당장은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회당의 리더였고 지도자였는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안 된다는 율법의 해석, 그것도 성경의 기준이 아니죠. 자기들의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전통적 해석을 가지고. 사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단지 본질을 잃어버린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하여 그 사건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적 권위와 그의 해석으로 참 권위를 향하여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나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 소나 너희 닭이나 이런 것들이 나귀를 내양간에서 끌어내요. 이끌어 안식일이라고 물 안 주냐? 물 주지 않냐? 하물며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정확했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게 사실 이거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자기들의 그 율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는 그 규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613가지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고매고 가두고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안식일에 진짜 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실제로 그 일을 이루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 권위다 이렇게 인정하게 됐죠. 그러나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자기들의 권위를 뿌리째 흔드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전통을 뿌리채 흔드는 거예요. 613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자기들은 그거에 1.1획도 틀림없이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그걸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믿음이 좋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여겼는데 그걸 뿌리채 흔드는 일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이 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치유한 것과 물건을 들고 옮기라고 한 것 때문에 시비가 붙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굉장한 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의 권위에 자기들이 해석한 그 율법 해석에 권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와야 될 텐데 그래야 자기들의 어떤 입지가 유지될 텐데 자기들의 입지를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예수님의 도전, 이것에 그들은 심각한 갈등을 직면하게 된 거죠. 갈등을 직면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 형식주의적인 화석화된 신앙에 빠지면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살아있는 인격적 친밀한 교제, 생생한 교제, 동행하는 삶,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형식적 신앙에 빠지면 정해진 규칙과 룰을 가지고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거 했어? 안 했어? A냐 B냐 C냐? 여기에 초점 둬서 참 신앙인이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몰아가 버리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의 말씀의 의미를 가려워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겸손함이 필요해요. 겸손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화석화된 신앙의 문제가 뭔지 보이세요? 왜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여야 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만 해도 보세요. 재물을 쫓아낸 거잖아요. 이건 뭘 의미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가르치는 사건이었어요. 예표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제사가 없어지면 누가 제일 타격을 입겠습니까? 제사장들이죠. 장사 몇 푼 못해가지고 유익이 오는 것, 아니 장사 못해서 유익이 없어지는 것도 적지 않은 사건일지 모르지만 대제사장들의 신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파격적인 사건이죠. 물론 이해도 못했지만 그 당시.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도전해오는, 자기들을 향한 그 도전해오는 권위에 대하여 도대체 무슨 권위냐,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사건건. 그래서 제사장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성전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 들어가는 곳이 있고 제사장 들어가는 곳이 있고 유대인 애들이 있고 이방인 애들이 있습니다. 저 밖에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막 해야 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특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해석으로 막 접근하니까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매우 충격적인 가르침.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든지 자기들이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갈등을 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이 그 기능 자체가 원래 그렇고요.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게 돼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죠. 성전의 주인으로서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에서 부당한 일을 추방하고 가르친 일을 하신 것이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된 그러한 가르침,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상실하고 진리로 자유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억압이 가득한 현실을 보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장로의 전통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 많은 그
이제 그것을 뜯어 고치는 일이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걸고 그 일을 행한 거죠. 항상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시대마다 목숨 걸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요, 교회가 갱신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금방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신앙이 화석화되고 형식적이 되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 모태 신앙의 위험이 그거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뭐야? 그러면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고 이거 잘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지만 인격체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 본질을 놓쳐버린 채 형식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 신앙은 문제없다, 그리고 정해진 일반적인 의무를 잘 지키는 것으로 대체하면 이게 되게 무서워요. 이게 되게 무서워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요, 동행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고 새롭게 조정되고 나가야 돼요. 본질을 잃으면 안 되지만, 그렇죠? 신앙의 본질을 잃으면 안 되는데 그 형태는 우리가 많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굳어지면요, 교리만 남아요. 생명은 없어지고요. 형식적인 굳어진 틀에서 자꾸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교회끼리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교단이 나눠지고 문제가 생길 때 그 이면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주일날 어떤 선교사님 외국에 나가는데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주일날 간다고 그 선교사님 배웅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는 주일날을 뭐 이렇게 돈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걸어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를.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간 것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교리화되는 거죠. 교리화. 자기 교리, 자기 도그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틀에 우리 자신을 가두고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묶여져 버리는, 이게 대단히 무서운 거죠.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뭡니까? 예배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배는 10시에,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딱 끝나야 돼, 뭐 이렇게, 이런 의식이 있죠. 왜? 그리고 예배 순서는 이렇게 돼야 돼. 오늘 우리도 모르게 그런 틀에 우리가 자꾸 사로잡힙니다.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하지 않아요? 내게 익숙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는, 왜 사도신경은 안 해?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지, 찬송은 왜 안 해? 뭐 이런 순서들, 형식적인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맞지 않으면 비판하고 정죄하려 하는 본질 아닌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버린다는 거죠. 굳어짐의 문제죠. 유연성을 놓치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세술은 세부대에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하기 때문에 이 팽창을 해요. 근데 가죽 부대에다 넣어놨대요. 근데 자꾸 오래 쓴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팽창하는 그 발효하는 그 포도주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터져버리는 거죠. 터져버리죠. 그래서 유연성 있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새술로 오신 거예요. 새술로. 새로운 해석과, 그렇죠? 성경의 본질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굳어졌기 때문에 이걸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유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익숙한 것들을 틀에 빠지고 그것이 아니면 비판하고 그것이 아니면 판단한 자로 자꾸 돌아갑니다. 우리는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타성에 젖었어요. 이미 많이. 우리가 나름대로 하는 순서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딱 머릿속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삶을 조정하고 새롭게 하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우리도 금세 그 자리로 갈 수 있다고요.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익숙한 틀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심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 보내놓고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자꾸 이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사고, 이전에 알았던 지식에 머물러 버리고 그 틀이 전부라고 여기는 그 굳어진 사고가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그 사고 틀 속에 새롭게 이끄시는 역사를 우리가 배울 수 없게 되는 거죠. 왜요? 안 받아들여요. 이 틀이 있는 거죠. 박스가 있어요. 자기 박스. 그리고 그 틀을 조금도 깨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빗나가면 무조건 차단해버리는 이러한 자리에 있는 것, 이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 있고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새롭게 되려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갈망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사고의 틀, 저의 사고의 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든지 바꿀 준비를 하고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매일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굳어진 사고는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가진 선입견이 안 깨진다니까요. 계속 그런 게 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지금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예,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패턴에 익숙해서 우리가 붙들림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계속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한 유연한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고 성숙되고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이 굳어진 사고를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새로운 세대를 담아내려면, 우리가 젊은 세대를 담아내고 다음 세대를 품으려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될 준비도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 틀과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그것으로 전부라고 여겨지는 그런 의식을 자꾸 내리고 귀를 기울이고, 물론 당연히 분별하며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형식화되어집니다. 고착화됩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예수님이 되물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의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나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여기 하늘로부터다 라는 말,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들은 못 올려요. 잘 못 불러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뭐 이렇게 묻는 거죠. 어디서부터 왔냐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다, 하나님으로부터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대질문할까요? 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해봤자 그들은 이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배우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들은 지금 주님이 누구인지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말해봤자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을 아신 것이죠. 주님이 스스로 누구라고 말해주느냐, 그들의 관심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고박을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독죄로 고발해 몰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권위로 했을까 하는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었을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다면. 주님이 누구냐고 말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게 과연 성경적인지, 그게 과연 율법에 비추어 봐서 잘못됐는지 아니면 올바른지를 해석해 봤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조그만큼의 그런 자세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의도는 교묘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못 오겠다는 죄를 찾아서 주님을 죽음으로 이끌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땅입니까? 그러나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참다운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지요. 정말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생각해 봤다면, 그분의 말씀을 쫙 듣고 분석하면서 그들이 배우려고 했더라면 놀라웠을 텐데, 그러나 그 진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왜?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이 진리를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요한이 베푼 세례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되물으신 것은 지혜의 은사입니다. 결국 한순간에 그들의 그 의도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냐라고 되물었잖아요. 네,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질문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둘 중 하나 선택하면 돼요. 하늘로부터 왔다 아니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근데요,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종교적인 의식에 그들은 빠져 있고, 그리고 화석화된 신앙에 빠져 있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도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틀이 있고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전부를 걸며 나가는 사람은 결국 변화되더라고요. 바울 보세요. 바울 변화돼요. 근데 이미 화석화된 신앙은 하나님과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요, 이미 화석화된 신앙, 그래서 뭐죠?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앉아있지만 자기는 그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 아는 지식에 기초하여 머물러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뭐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5절,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은 미리 다 예측했어요. 그들이 대답 못할 걸. 사실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도 않는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사람이 두려워서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요한의 권위를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 이렇게 말한 거죠. 위기에 빠져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믿는다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들로서 가이드를 제시해야죠. 목숨 걸고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돌로 치고 아무리 자기들을 미워하고 아무리 자기들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가이드를 제시해야죠. 그게 옳지 않아요? 맞지요?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고요, 그들의 관심은 이미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가장 먼저 제 자신을 비춰보게 되더라고요.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감없이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라 그걸 올바로 전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그리고 그 기준이 아니면 그 기준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기준을 반하는 일이 일어나 가지고 정말 핍박이 온다면 제일 먼저 나서야 될 사람이 지도자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한다면. 근데 그 의식이 지금 사라졌어요. 이들에게는 그거 전혀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지, 사람들의 인기, 자기들의 그러한 어떤 직위를 유지하는데 그들은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여기서 저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잠깐 생각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서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 있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행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계신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 계신 줄 알아요. 우리 인생의 결산이 하나님 앞에 있을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걸 알아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서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또는 사람들의 어떤 그 요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야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모르는 사람이야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사람들의 인기가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의 본질 안에 있으면, 내가 매일 주님과 만나는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여 그랬잖아요. 매일 모심이여,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겠느냐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과 행동은 따로 분리되지 않아요. 믿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서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훗날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손해 볼지라도, 손해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그 세상적인 계산으로 손해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생생한 신앙,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화석화된 신앙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잊어버려요. 그냥 종교적인 모양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모양만 가지고 살아갈 겁니까? 생생한 하나님과 교제와 동행 가운데서 사실 겁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남들이 바보라고 말해도,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실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존중히 여기는 삶이고, 그분을 의지하니까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화석화된 신앙은, 종교적인 모양은 있어요. 지식으로 시험 보면 100점이에요. 나름대로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상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요. 그러나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교회를 봐야 돼요. 우리 시대의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저 자신을 바라봐요. 목사로서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생각해 봐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화석화된 신앙에 빠지면 언제나 이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데,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상실한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인식되면 무슨 일이 있어요? 주님을 보는데, 진리를 보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냥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그러겠어요? 그냥 그러고도 모르는 척, 그냥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냐고요?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믿음의 삶이 되고,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면요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 그러죠. 사실 그보다 훨씬 작은 영역에서의 우리는 믿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남들이 어떻게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게 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바보처럼 산다 그러고 이럴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거죠. 화석화된 신앙이 왜 위험한지 보이십니까? 굳어진 신앙이 왜 위험한지. 이론은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삶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이 시대의 신앙,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님을 궁지로 몰려고 했던 악한 의도는 결국 깨뜨려졌습니다. 이 일은 주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큰 위로가 됩니다. 제자들 또한 주님이 겪으신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요, 제자가 그 수숙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제자들을 끌어다가 넘겨줄 때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일본 끝났는데 거의 끝내야 될 시간이 되버렸네요. 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될 절실한 필요를 보잖아요. 이론으로 인격체를 대체하고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자리에 오늘날 얼마나 팽배되어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을 때 그 시대가 정말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면 시대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시대마다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대체하고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들이면 그러면서도 복 주실 거라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온갖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실제로는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일정한 의식 지키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감, 그것이 오늘 얼마나 팽배되어 있습니까? 헌금하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의식 잘 지키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감, 이게 얼마나 오늘날 타락한 의식.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받은 과거의 체험 경험, 또 받은 은혜, 깨달은 지식, 이런 걸 모아 또 자기 헌신한 거 모아 현재는 하나님의 임재도 능력도 상실한 채 자기는 섰다, 나는 돼 있다, 나는 안다, 그리고는 굳어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오늘날 현실. 고린도 전서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항상 겸손히 서야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된 건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획기적인 말씀이거든요.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제 삶에 하나님의 엄청난 영역을 깨닫게 하신 한 부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지 10장 12절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의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보세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선줄로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선줄로 생각했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자기가 서지 못해, 설 수가 없어, 이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붙들겠죠, 뭔가를. 그쵸? 서려고. 그쵸? 근데 선줄로 생각하면요, 안 붙들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인간에게 나타난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피조물인데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너 피조물처럼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없는 삶을 인간이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회만 있으면 선줄로 생각합니다. 난 됐어, 난 하나님 없어도 돼 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깨달아요? 본질을 다시 되찾은 거죠. 뭐예요? 아,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아,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고 화석화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받은 과거의 경험, 체험, 뭐 깨달은 지식 이거 갖고요 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뭐 하느냐?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인 크리스토스라는 말이거든요. 엔이라는 말은 인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그리스도를 꽉 잡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그리스도를 안 잡어.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안 잡어. 잊어버리면, 됐다고 생각하면, 그럼 뭐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템프테이션,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 테스트가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유혹을 주님은 안 주신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뭘 내사?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여기 나와요. 우리가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유혹이 끊임없이 많아요. 여러분,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게 유혹이에요. 누가 잘못한 거 보면 화가 나잖아요. 화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요. 이거 안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 자리로 자꾸 빠져요. 이렇게 왜곡된 길로 자꾸 빠져요. 그래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이 필요해요. 의지하는 일이. 10장 1절 좀 가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그러면서 이 구약의 예를 듭니다. 우리 조상들, 그렇죠? 조상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조상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의 조상이라 그런 의미예요. 자, 보세요.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아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임재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닷 가운데 지나며 홍해를 건넜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거,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거를 얘기해요. 놀라운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건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근데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의 본복이다. 지금 그들이 우리의 본복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았다고 악을 막 즐겨하면 안 돼. 구원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과거에 체험했다고, 너희가 뭐 좀 됐다고, 섰다고, 그 순간 넘어졌던 이들 봐. 이들 생각해봐. 이들이 너희의 본복이야. 그들이 구원받았어. 근데 광야에서 멸망했잖아.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너희가 은혜 받았다고, 체험했다고, 능력 경험했다고, 뭐 좀 안다고 섰다고 생각하지 마. 유혹이 올 때 너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피할 길 내시는 주님 의지하지 못해. 그러면 너희는 주님 안에 있는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6절 7절 이하에 그들 가운데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죠. 그들이 다 그 출애굽기 32장 우상 숭배를 말하고요.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 3,000명이 죽었다, 음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있는 거죠. 유혹, 우상 숭배, 음행. 또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민수기 21장의 사건이에요. 이 주를 시험했다는 말은 주님의 행하시는 자기들에게 베푼 지금 상황에 대하여 불평한 거예요. 불평도 다 유혹입니다. 유혹, 템프테이션, 불신앙에서 오는 불평. 그 다음에 10절,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남 원망하는 거예요. 남 탓해, 꼭 남 탓해. 남 탓.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탓하고 싶지. 자기 문제, 자기 지금 현재 상황에 누구 때문에 그래 막 이러면서 남 탓하고 싶지. 그게 유혹이에요. 이거.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멸망했다고요? 여러분, 멸망한 주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안 옵니까? 옵니까? 가끔 옵니까? 계속 옵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계속 주님 의지해야 돼요. 피할 길 내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매번 그분의 도우심을 매번 구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 안 붙잡고 자기 혼자 살다가 팔싹 넘어진다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굳어진 사고의 위험성,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 계속 찾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제가 깨달으면서 제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일어난 말씀입니다. 큰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매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13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13절은 모두에게 다 일어나고요, 13절은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문제는 12절이에요. 12절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 계속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제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 제가 넘어진 이유가 뭔지, 제가 왜 안 되는지 기도만 하면 이 구절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구절이 선명하게 깨달아졌어요. 교만이다. 교만. 굳어진 사고, 됐다고 생각하는 거,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런 거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붙잡았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와 매일 동행하기를 원하고 사모하여. 여러분 매 순간마다 더 겸손함으로 우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계속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새로워. 내 생각을 계속 내리고 삶을 조정하는 거죠. 계속해서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실제적인 삶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 됐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악한 일을 버리고, 사실 그것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 섰다고 생각하는 게 악한 일 중에 큰 악한 일이에요.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 뭐라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관념 속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원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고 교제하기 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분의 깨닫게 하시는 성령,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 성령을 통해 계속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신선한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승리케 되는 실제적인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 승리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